저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이 왕을 목자라고 말하거든요. 목자 혹은 왕. 그래서 왕직에 대해서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문안하러 왔던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목자들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교회를 지키시는 왕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사실상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자, 이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방의 대표자였던 동방박사,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유대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외적으로 안팎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켜가신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룩한 참 유대인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시는가를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그 동방박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날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 아니잖아요. 탄생한 그날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그 후에 이제 왔으니까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주님께서 장차 어떤 분이 되실 것인가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올려드리면서 보여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가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알려드렸다. 많은 직임이 있잖아요. 많은 일이 있는데 목자들에게 알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있었던 주변의 그 목자들을 단순히 뭐 행인으로 본다면 행인 1, 행인 2, 행인 3, 행인 4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언가 이 목자들이 경배하러 그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많은 직업이 있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단히 많은 직업이 있었잖아요. 어제 우리 김원채 집사님이 나는 이제 노가대에서 떠나서 이제는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어제도 사실은 새벽 4시에 나가서 경동택배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이송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쪽에 안 가고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목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의미와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목자들에게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목자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셰퍼트 정도가 아니라 구약이나 그 왕직으로서의 목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왕직으로서의 교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또 직분자,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목자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고, 누가복음만 목자들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목자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 사건들을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정말로 참 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또 우리가 보냄받은 이 땅에 우리들이 이 왕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목자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가,
이제 그 말씀을 갖고 그 1호의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또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오셨던 예수님 경배하고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 또 참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자 되신 목자를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 주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자에게 알려주셨을까? 1차적으로 이런 질문하게 될 때 항상 우리들은 신약을 볼 때 구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구약도 신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해석이 정확하게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계시의 원리에서 더 나은 계시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그 본문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현듯 순간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목자인가? 자,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을 살펴봐야 되겠죠.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누가복음의 1차적인 서신자들은 다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바로 딱 떠오릅니다. 우리는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목자로 했는가? 이제 구약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에레미야 23장을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자, 에레미야 23장은 자, 제목이 제 성경에는 붙어 있어요. 미래의 왕 메시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제가 개역개정판 있는 그게 써져 있죠. 이스라엘에서 오실 메시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어지죠.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이런 그림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우리에게 오늘 에레미야 23장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 에레미야 23장에서 목자에 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 더 상세히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양 무리를 멸하는 목자로 등장을 해요. 자, 에레미야 23장에 분명히 목자가 나와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자, 1절부터 8절 말씀 쭉 살펴보면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었죠. 자, 목자가 오는데 이 목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1절에 양떼를 멸하게 하고 그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 분명히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목자잖아요. 근데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이 목자가 누구예요? 지금 굉장히 오늘 기쁜 날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야긴이가 교회 왔어요. 오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제가 갑자기 그냥 야긴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여지네. 야긴아 너무 오랜만이다. 목자는 양을 치는 자예요. 그런데 1절 말씀에 아주 기괴한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내 목장의 양미를 멸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목장은 누구 목장이에요? 내 주님의 목장인데 그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자, 흩어지게 하는 목자.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하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죠.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 목자는. 근데 이 목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멸하고 그 양무리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
1절 초두에가 뭐라고 말씀? 여호와가 말씀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목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가 하나님이죠. 내 목장, 하나님의 소유의 목장이에요. 근데 분명히 목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장을 치시기 위하여 목자들에게 자기 양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요즘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목사에게 맡겨주셨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기는커녕 양무리를 이렇게 멸하고 그 양무리를 흩어지게 하는 자들. 1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여기 목자는 누구죠? 그러면 여기 목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응?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양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 목자이신, 진정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에레미야 안에서 이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 그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에레미야 21장을 넘어가죠. 2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1절입니다. 자, 2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죠.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부터 지금 어느 왕조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 왕조의 남쪽이죠. 유다 왕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장 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너는 거기서 이것을 선언하라. 자, 2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21장 11절 이하가 유다 왕조에 대해서 쭉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장 쭉 넘어가서, 자, 우리 다시 10절부터서 자,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런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아하스, 우리 성경에는 살롬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 이제 각주에 보면은 여호아하스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13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22장 24절부터 쭉 아래는 여호와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왕족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우리 태종, 태세, 문단세, 조선시대에 그렇게 왕이 내려온 것처럼 그런 그 왕의 지금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입니다. 왕에 대한 꾸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유다 왕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왕에 대한 언급이 끝나고 23절에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이 목자가 누구예요? 목자는 바로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 목자는 그럼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것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삼직을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시다. 자, 이스라엘 목자가 주로 구약에 보면 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색다른 점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자주 목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 세운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역시도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제가 성경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도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목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 때부터서 왕이 하는 일은 목자로서의 그 왕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좀 사무엘하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5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분명히 왕은 누구예요? 목자직으로서의 왕직을 감당하는 자,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인도하는 자가 왕, 바로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가 드는데요. 미가에서는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지 않습니까? 예언할 때 왕이 없어지는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냐? 22장 1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올바른 왕은 자기 백성을 모으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왕들은 그 왕직을 갖고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대표적인 목자가 누구였어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이 목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요. 그는 목자였습니다. 형들은 띵까띵까 하고 놀고 있는데, 근데 그 어린 꼬맹이는 들판 나와서 양들을 지키는데 그 양들이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걸었다고 그래요. 사자가 왔을 때 사자를 쫓아내고 곰의 입을 찢어내고 그 양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 양이었어요. 아버지 양. 그 아버지 양인데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셨던 양은 나는 목자로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지켜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우리 고 박윤수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독특한 평양 이북 그 액센트를 가지고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시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장로직이 무슨 직이에요? 왕직이고 목사직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직이에요. 내 신앙, 내 믿음 하나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직을 우리 장로님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양을 한다고 그래요.
장로직이 목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살피고 목양을 하면서 저들이 주의 말씀대로 잘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는가?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당은 사슬로부터서 저들이 잘 보호되고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목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 목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왕의 독특한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이방에서 왕은 항상 두 가지였어요. 왕은 고대 근동지방 왕은 하나는 신이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바로가 신이었던 것을 신이었고 또 하나는 치리자였어요. 왕은 경배받은 자리에 있었고요. 또 왕은 부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 입을 빌어서 그들이 구하고 있는 이방 왕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잘 나타나는데요. 좀 보십시다. 우리가 좀 그 왕직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성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울왕이 이제 세워질 때인데요. 자, 11절입니다. 11절,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자,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동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자, 이방 세계에서 왕, 너희들이 구하는 왕, 이방인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 사무엘이 너희들이 구한 왕이 어떤 왕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이방 세계 왕은 착취하는 자예요. 그리고 압제하는 자, 백성의 것들을 자기 것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삼은 자,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방 세계 왕이라고 해서 다 독재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ASM에 와서 우리 대통령을 만나고 갔습니다. 최고의 한 대를 받았다고 그러죠. 집사람 화가 나서 말하더라. 무슨 금관을 해주느냐. 제가 그랬어요. 소탐 대시를 한 거다. 금관을 주고 1억을 줬으면 100억을 받아내는 것이 전략가다. 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약점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아서 그것을 건들고 그것을 충족시킴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사람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런 전략가의 탁월한 전략들이 먹혀서 그냥 해롱해롱해서 뭐 이제 우리가 잠수함, 핵잠수함을 만들라고 하고 갔다. 뭐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집사람하고 했습니다. 이방인 왕은 대부분 압제자입니다. 그러지 않는 왕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군림자죠. 이방인 왕은 보호자에게 받아 군림하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왕은 딱 한마디예요. 한 단어, 목자였습니다. 목자. 이것은 진짜 이방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왕의 개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정말로 이 목자의 개념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방 세계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늑대와 이를 쫓아내고 자기 양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처럼 자기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자가 목자예요. 어떤 임금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어떤 임금이? 세상의 임금은 절대로 그러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은 누구인가? 목자인데 이 목자는 백성을 탄압하고 압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요, 백성들을 지키는 자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요, 백성들을 먹이는 자요, 그리고 백성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왜 이방의 왕들과 그 이스라엘 왕의 특성이 이렇게 다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이제 어느 교회가 연말이 되니까 이제 장로님들을 각 부서마다, 큰 교회들은 리더로 다 세우잖아요. 리더를 세우는데 늘 목사님께서 저희 S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저에게 상담을,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작은 교회인데 저에게 상담을 하시면서 이것이 장로교회에서 헌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김원철 집사님이 다니셨던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리 다툼이 나온 거예요. 어째요? 더 좋은 그 리더 자리에 가려고.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장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런 있을 때 내가 분명하게 무슨 말씀을 교인들한테 해드려야 되는데 참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후임으로 간 교회이니까 더더구나 힘이 이제 드신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교회 직분을. 그리고 교회 직분에도 힘이 있는 곳으로, 이곳은 힘이 있어. 재정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고, 이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제가. 세상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를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목사님이 아신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그 사역을 배치해 놓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혹은 이제 이 불의길을 걸으신 장로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회 해왔던 그 전례들을 깨고,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니까 너무 매년 연말마다 힘드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힘드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 우리가 그런 자리를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안 갈 거예요. 왕은,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이다. 거울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옆에 분 봐주실래요? 옆에 분 봐주세요. 예, 봐주시고 하나님 보이시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 통치자의 어떤 복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것이 이방 왕들과 현저하게 다른 이스라엘의 왕의 특성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드러내는 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처럼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목자가 라고 했습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바로 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목자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역시 똑같이 목자여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우리 시편 23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노래를 하지요. 자,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그 백성들을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 막대기로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 참 목자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죠. 이사 53장 6절 말씀이 우린 다 양 같다고 그럽니다. 우린 다 양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리예요. 그것이 사는 길인지, 그것이 죽은 길인지,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자들이 다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찬없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풀이 많고 잔잔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로 우리의 참 목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이 참 목자라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변한 이스라엘 목자인 그 다윗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누구라 불러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나가 죽기까지 할 때 누구를 반사하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냥 의사한테 가서 마지막 의사 얼굴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인사하고 나올까 이제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 가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은혜를 주시더래요. 한 단어가 계속 떠나지 않고 생각나는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 단어가 목자라는 단어였어요. 목자.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목자에 대한. 권사님이 당신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는 난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지팡이의 막대기로 안위하겠다. 그것 때문에 그 목자란 단어가 떠나지 않고 계속 당신 마음속에 머릿속에 감돌게 하셨고 지금 당신이 말을 한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제 목자로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타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목자였습니다. 인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참 목자가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 교회가 목자 대신 목자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그 거울로서 비춰야 되고요. 이 말은
교회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보냄받은 가정에 우리 야긴이가 엄마를 볼 때, 아,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야긴아, 그렇지? 응, 맞아.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그거 보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직장과 일통에서. 시어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간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어머니하고 천국까지 같이 간다면 나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런 분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우리를 만나든지, 나를 볼 때, 그 예수님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자로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이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